같이 서로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너의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9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제사장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거나 그 경계를 청하지 말지니 산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불과 공기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열일곱개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끌려나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발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공동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며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저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시점을 말씀해주고 있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에비름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장소는 시내 광야에 저들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을 어디 치는가 하면 거기 산 앞에 진을 치게 된다. 이때 말하는 산은 시내 산을 말하는 거겠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죠. 다음에 보게 될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 언약을 맺게 되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 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신에서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19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사실 같은 대상이죠. 같은 대상. 수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대상을 똑같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으니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굳이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죠.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 속이는 자. 사실 야곱이었을 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막 냈던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이죠. 결국은 야곱 자신도 자기의 아이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이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죠. 변화되지 않는 인간적인 본성으로서의 야곱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야곱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맛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준 모습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야곱아 그렇게 부를 때는 인간적인 야곱의 그런 모습,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인간적인 그 본성에 잡혀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구원받은 변화된 모습의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영성과 이스라엘의 영성. 오늘 내 안에 얼마나 이 야곱의 영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가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의 영성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처럼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성숙이란 뭐냐?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뭐냐? 야곱의 영성이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야곱의 영성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영성을 채우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싸움이죠.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도 야곱의 영성이 빠지고 이스라엘의 영성이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출애굽의 대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이 업으시고 이 광야를 지나고 계셨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죠.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올 때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성실하게 지켜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마실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같은 잔인한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투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정말 독수리 날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업어서 광야를 지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해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 그저 광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소유 삼기. 이때 말하는 소유는 아주 소중한 소유물 혹은 보배 이르지.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소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당신에게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하나님께서 뭉개버릴 만큼 10가지 제약으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대가를 지고 계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실 5절과 6절은 출애굽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전체 주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잘 말씀하죠. 6절에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70인역. 구약 성경을 제일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표현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이죠. 제사장이나 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인간이 지은 그 잘못,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인간들에게 와서 인간들에게 죄의 사함을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셨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제사장의 자리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왕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산다. 그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자들. 제사장 나라 혹은 왕 같은 제사장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첫째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의미.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지.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한 저들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애굽의 문화 속에 비록 거기서 고기 까마리에서 몇 점 얻어먹을 수 있고 거기서 부추나 마늘이나 이 애굽에서 있는 곡식들을 좀 먹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거룩한 백성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애굽 땅 자체가 죄악의 도시고 우상 숭배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깨끗한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굴레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가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같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침서, 훈련, 교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소유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존귀한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람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작정을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며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귀한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회,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풍성한 명령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